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요, 부흥을 향하여 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부흥을 향하여 가는 길. 예. 하나님은요, 우리를 부흥케 하길 원하세요. 부흥. 예. 다시 살린다 이런 뜻입니다. 부흥이라는 말은 영어로 말하면 리바이블 하는 말이죠. 다시 살린다. 우리 영혼을 다시 살립니다. 죽었던 영혼을 다시 살리고, 넘어져 있던 영혼을 다시 살리고, 지쳐 쓰러져 있는 영혼을 다시 세워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다시 옮겨 놓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이상하게도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해야 되는데 어느 날 살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상실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세상의 여러 가지 일에 찌들려 가지고 지치고 시달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잘하고 있나? 내가 바른 길로 가고 있나? 내가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건가? 이렇게 우리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다시 살려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으로 회복시키길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다시 알게 하길 원하세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총이 회복되는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떤 이야기냐면요, 솔로몬 성전을 건축하고 나왔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성전을 건축해서 하나님께 봉헌해 드렸어요. 그 전까지는 장막에 거했습니다. 장막. 이 장막이 뭐냐면 텐트예요. 텐트로 만들어진 그런 성전이었어요. 그런 것을 우리가 성막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거룩한 텐트다 이런 뜻이죠. 거룩한 장막에 거했다. 성막.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처음에는 자그마한 나라였다가 점점 불어나면서 큰 민족이 되니까, 또 나라의 왕이 세워지다 보니까 이 다윗이 통일 왕국을 이끌게 됐을 때에 마음에 늘 돌아보고 생각하면요, 죄송한 마음이 끊임없는 거예요. 끊임없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는 아름다운 백향목으로 성전을 왕국을 건축해 가지고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하나님은 조그만 텐트에 머물러 계시는 거예요. 그게 정말 마음에 마음에 걸리고 또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 드리길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쁘게 받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성전을 건축하게 했는데, 너는 안 돼. 왜 안 되냐? 너는 너무 많은 피를 흘려서 네 손에 사람들의 피가 묻어 있기 때문에 너는 안 되고, 내가 네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내가 이 일을 이루어 주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대로 솔로몬이 왕권을 무사히 이어받아 가지고 나라를 세우게 되었을 때에 솔로몬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바로 이 아버지 다윗이 약속했던 성전 건축을 이루어 드리기로 결심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준비해서 이렇게 완공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셨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은 화려한 성전을 지었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너무 기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봉사하고 섬겨드릴 때에 여러분의 행위가 크고 작고 한 그런 헌신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시는 그 마음을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많은 헌금을 했든 작은 헌금을 했든 내가 열심히 했던 부족함이 있었던 간에 상관없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했다면 하나님 받으신 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그에게 이르시되, 12절 말씀 보니까,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네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네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하면서 나타나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이미 네 기도를 들었고 내가 응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솔로몬 성전보다도 대단한 성전이 지금 우리한테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 성전이 어디 있냐고요? 저 예루살렘에 있는 저 성전이 아니고요. 따라합시다. 손가락 오른손을 내밀어 보세요. 오른손을. 자, 어디 있는가 가르치세요. 손가락으로 이렇게 가르치는 성전. 자, 이 성전이 어디 있느냐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바로 여기에 있다. 바로 여기 있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그 아름다운 성전보다도 더 귀한 성전이 있었으니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세우신, 피값으로 주고 사신 바로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디 저 멀리 어디 이스라엘 땅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하나님 보좌에도 계시지만 성령으로 오셔서 바로 이 성전된 우리 몸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기막힌 사건이 벌어진 겁니까? 너무너무 놀란 거예요. 그 천사들이요, 너무너무 충격받는 거예요. 이야, 아니 하나님이 왜 저 사람들을 저렇게 사랑하시는가? 예? 하나님이 거하실 곳이 없어가지고 맨날 죄짓고 잘못하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저러는 저 인간들이 뭐 대단하다고 저 속에 거하시는가? 주님께서요, 그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에 대해서 천사들이 늘 생각할수록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부러워하는 거예요. 부러워해. 따라합시다. 천사도 부러워한다. 천사도 부러워한다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거예요. 사탄 마귀가 배가 아파 죽는 겁니다. 배가 아파 죽어요. 배가 아파 죽어요.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성전되어 살아가는가? 배가 아파 죽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그만큼 우리가 대단하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이 성전된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여러분 좀 자부심을 좀 가지셔야 돼요.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보세요. 16절 보세요. 이 성전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성전은요,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귀한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 장막, 성막이라는 텐트입니까? 텐트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대단히 기뻐하셨어요. 크고 휘황찬란하기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제가 잘나고 못났기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성전되었다는 그 사실 자체가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16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어디 있다고요? 성전된 우리에게 항상 있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은 좀 대충 봐도 저와 여러분은요, 눈여겨보신다는 거 아셔야 돼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축복을 받는 사람은요,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받는 게 아니다. 어떤 사람이 받느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컬어주는 백성이 돼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이 선물은요, 아무나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명해서 불러주신 사람들, 택하여 주신 사람들에게만 받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은 택하여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래 봬도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들이에요. 보통 사람들이 아닌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가만히 놔두면요, 저절로 예수 믿을 확률이 0%, 빵퍼센트예요. 여러분들은 가만 놔두면요, 하나도 예수 믿는 사람 없어.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수 믿도록 만드신 거예요. 예수 믿어 교회 나오도록 만드신 거예요. 이 봉황교회도 그냥 나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교회에 나오도록 하나님 인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만남이 아니라니까. 보통 만남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옆에 있는 분들 인사 한번 하세요. 그대와 나는 보통 만남이 아닙니다. 이쪽에는 아닌 것 같아요. 남자분들은 경상도 사나이들은 좀 무뚝뚝해가지고 마음은 뜨거운데 행동은 그런 걸 시키십니까? 부끄럽게. 예. 진짜 여러분 그걸 안다면요, 우리의 만남이 귀한 줄 안다면요, 정말 우리는 뜨겁게 사랑해야 됩니다. 보통 만남이 아니기 때문에. 예. 저와 여러분의 만남도 보통 만남이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통 만남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나게 하신 것은 뭔가 something을 이루시는 거예요. something. 어떤 일을 이루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 만남을 통해서 뭔가 여러분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시려고 만나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기대하셔야 돼요. 기대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를 통해 무슨 일을 하실까?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개봉박두. 개봉박두. 여러분, 저는 기대가 된단 말이에요. 기대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려고 도대체 우리를 이렇게 예수 믿게 만드시고 세상 사람들이 줄 수 없는 이 복을 누리게 만드셨는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과 만나서 하나님의 성진이 딱 되고 나면 그때부터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과 교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한 번도 만난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는데 하나님과 나와 사귐이 일어나게 해요. 사귐이. 여러분, 이걸 교제라고 하잖아요. 교제. 여러분, 그런데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여러분 하나님을 짝사랑하게 하는지 몰라. 짝사랑. 여러분, 짝사랑 알지요? 짝사랑 해보신 분? 짝사랑 해보신 있으시면서 없는 척 하시는 것 같아요. 웃으시는 분들은 그런 경험이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짝사랑이 뭡니까? 혼자 몰래 사랑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주지 않으면요, 짝사랑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기 원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안 주면 안 되는 겁니다. 마음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게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기도하며 살아야 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 그 예수님을, 그분을 기억하면서 그분을 향하여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셔야 돼요. 15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보세요. 이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할렐루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왜요? 내 눈과 내 마음이 그곳에 있으니까. 내 사랑하는 자들이 그곳에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귀를 기울이고 뭐라고 하는가 들어보자는 거예요. 뭐라고 하는가.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시려고 이미 모든 걸 계획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볼 일인 거예요. 어떤 일이든지 아무리 간단한 문제라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가십시오. 이 정도는 내가 알아서 하면 되지. 아니요. 하나님은 그것도 이야기하길 원하세요. 쉬운 일, 쉬워 보이는 일,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도 하나님과 대화해 보시라니까요. 그럼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실 거예요. 더 좋은 길로. 더 잘 되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과 만나서 이야기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썸씽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 정말 중요한 일이 있다 할 때도 그 어떤 일인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요,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냐면요, 제가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이 기도할 때마다 지혜를 반짝반짝. 제가 예수님 믿어서 목회자가 되어가지고 사역을 하는데 저는 사람을 인도해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좀 약간 내성적인 기질이 있어가지고요, 남을 리더하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서서 이야기하는 거 정말 못하는 사람입니다. 뒤에서 도와주는 건 자신이 있는데 앞에서 인도해 가는 거는 정말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일학교 맡아가지고 주일학교 선생님들을 인도하고 가르치고 주일학교 애들을 가르치고 인도해가고, 이거는요, 저는 할 수 있는 성향 자체가 안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 보세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은사를 주시는 은사.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냐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으로 충만해지면요, 하나님이 선물을 줘요. 선물을 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선물을. 이걸 갖다가 영어로는 기프트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걸 한문으로 말하면 은사예요. 은사.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선물이에요. 선물. 하나님이 가장 좋은 은사들을, 선물들을 가져오셔가지고 우리에게 나눠주시는 거예요.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요, 하나님이 은혜를 선물을 주시니까 현수막 같은 경우도 옛날에는 다 현수막 같은 거 천 사가지고 붓으로 썼단 말이에요.
저 붓으로 써가지고 글씨 해가지고 다른 거 이런 거 하고 싶은 거예요. 하고 싶은 거예요. 청년 시절에도요, 하고 싶으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렇게 글을 갖다가 이렇게 써서 할 수 있을까 연구를 하고 그러면요, 하나님이 자신감을 줘요. 가르쳐줘요. 은사가 생기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봉사하면요, 하나님이 은사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글자를 막 써서 뭐 간판 이런 거 해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게 되는 거예요. 은사가 생기는 겁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아이들한테 하나님 주님께 편지 쓴 이야기, 뭐 시 같은 거 써가지고 가져오면 아이들 갖다 판넬을 만들어줘요. 그 당시에 판넬을 만들어줬어요. 그래가지고 시합 판넬 이렇게 빽칠 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 붓 가지고 시 다 써가지고 테두리 돌려가지고 전시회도 하고. 여러분, 그걸 여러분 하나님께서 할 수 있도록 재능과 은사를 더해 주시더라니까. 그런데 안 하니까 이게 사라져 버려. 여러분, 하나님 왜 쓰지 않으면 은사도 왔다가 가버립니다. 저는 노래도 할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노래도 음성도 막 갈라지고 막 형편없는 사람이에요. 그걸 누가 잘 아느냐? 우리 집 옆에 있는 우리 집 사람이 잘 압니다. 사모가 잘 알아요. 처음에 내 만났을 때 목소리가 지금 이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찬양할까?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막 불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노래할 수 있는 은사, 악기를 다룰 수 있는 은사, 찬양을 인도할 수 있는 은사. 제가 뭐 해봤어야지, 한번 해본 적도 없는데요. 앞에 서면요, 노래 한 곡도 제대로 못 불렀어요. 호흡이 안 돼가지고. 그러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걸 은사라는, 은사. 여러분, 내가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싶어, 물질을 벌고 싶어. 어떤 젊은이들은 그런 은사가 있어요. 그런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물질을 버는 것도 은사입니다. 은사. 하나님이 은사를 주고 능력을 주면요, 돈 버는 재능도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고자 하는 모든 일에는요, 하나님이 은사와 재능을 쏟아부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사랑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시는 모든 삶 가운데 따라합시다. 놀라운 은사를 선물로 주신다. 뭐 할 때요? 기도할 때. 여러분이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이 그런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에게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저는 이 부교육자 사역을 하면서 거의 실패해 본 경험이 없습니다. 실패해 본 경험이 딱 처음 시작할 때 한번 내가 실수한 경험이 한번 있고, 그 다음부터는 거의 실수해 본 경험이 없어요.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건 이때는 이렇게 해, 저 때는 저렇게 해.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인생의 길도 하나님이 가르쳐 주면 쉬울까 안 쉬울까요? 쉬운 거 쉬워요. 실패가 있을 수 없어. 하나님이 인도하는 인생은요, 실패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내 생각대로 막 살아버리면 실수투성이 인생이 되는 겁니다. 실수투성이 인생.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도 손해보고 실수하는 인생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습관이 우리의 몸에 다 배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런 사람들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잘 되느냐는 거예요. 잘 안 될 때가 많은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걸 미리 하나님께서 알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신앙생활 잘 하다가 넘어질 때가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19절과 20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게 되면 우리의 삶이 타락하게 돼요. 예수를 처음엔 아무리 잘 믿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느 순간에 이 믿음의 줄을 놓아버리고 세상에 취해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게 되고, 그러면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오고 우리의 삶이 방탕하게 살아버리면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져버리고 우리의 삶에는 어둠이 가득하게 됩니다. 그러면요,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어떤 일이.
13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일이 오게 만드시는 거예요. 어떤 거냐?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혹시나 염려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혹시 내가 하늘 문을 닫아버릴 때가 있을지 모르겠다. 그래서 너희의 삶 가운데 은혜의 비가 내리지 않게 할 때가 있을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혹은 메뚜기들이 나타나가지고 너희들의 재산을 갉아먹어버리고 삶의 어려움이 오게 만들고 이런 일이 오게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다. 혹 내가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해서 나라에 전염병이 돌게 하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런 일이 일어나거든 하는 말이에요. 그런 일이 일어나거든 너희는 다른 걸 바라보지 말고, 메뚜기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보고 왜 비가 오지 않냐 원망하지 말고, 왜 전염병이 왔나고 전염병을 퍼뜨리냐고 원망하지 말고, 그때는 즉시 너희 자신들을 돌아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너희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살고 있지 않는지,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지 않는지 너희들을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는 거 보세요. 19절과 20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하나님을 나의 왕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나의 왕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지 않고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이 돼서 살아버리고, 이 말입니다. 내가 너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니.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하신 말씀이죠. 너희들이 나를 버리면 나도 너희를 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을 차려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고 안일하게 살지 말고, 너희들이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고 안일하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깨어서 정신을 차려서 믿음을 바르게 해서 신앙을 지켜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계속 맺어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가 잘못 갔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번째로 따라합니다. 매일 그때마다 유턴하자. 유턴이 뭡니까? 돌아서 오는 걸 말해요. 자동차 운전하시는 분은 다 아시잖아요. 운전하고 가다 보면 길을 잘못 들면 어떻게 해요? 유턴하는 표시판이 딱 있습니다. 걱정할 필요 없어요. 가다가 길을 지나쳤으면 조금만 더 가면 유턴한 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유턴한 데서 돌아오면 돼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하나님께서 유턴하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예. 잘못 간다고 하나님 버리지 않았습니다. 잘못 간다고 무시하거나 우리를 갖다가 영원히 멸망으로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잘못 갔을 때는 돌아오라 이겁니다. 이걸 갖다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회개한다. 회개란 말이 뭐야? 회란 말이 돌아온다는 뜻이에요. 잘못 갔으면 빨리 깨닫고 오면 되는 거예요. 걱정할 일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14절 말씀 한번 보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아멘. 우리가 아멘을 아주 얌전하게 너무 하시는 것 같아요. 이 아니면 큰 소리로 한번 해봅시다. 아멘. 예, 아무도 안 계신 줄 알았어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여러분, 이런 잘못된 신념은 버려야 됩니다. 나는 절대 잘못할 리가 없어. 나는 절대 실수할 리가 없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절대 넘어질 리가 없어. 이건 왜 굉장히 위험한 신념이에요. 여러분, 그 누구도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신앙이 나는 이제 됐어 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사도 바울도 자신이 하나님께 버림받을까 봐 자신을 쳐서 자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굴복하며 살았는데, 아니 우리가 뭐 대단하다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생각으로 범죄하고 마음으로 범죄하고 입술로 범죄하고 행동으로 나도 모르게 범죄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 나 자신을 자신만만하게 생각하고 살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이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우리 신앙 양심에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들려줄 때도 있습니다만은, 설교 시간에 들려줄 때도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이 내 마음에다가 음성을 들려주는 거예요. 내 마음의 양심의 소리를 통해서 말하는 겁니다. 이걸 거듭난 신앙 양심이라고 그래요. 이 양심에 들려오는 소리를 거부하면 여러분, 양심이 화인 맞는다 그래요. 양심이 화인 맞으면 어떻게 될까요? 믿음이 파선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파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할 때 그때마다 돌아서요. 한참 갔다가 돌아오려고 하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이젠 돌아가야지 하는데 내 마음대로 안 돌아가죠. 이건 이제 끊어야지. 이건 잘못된 끊어야지. 안 끊어져 이게. 여러분, 이 잘못된 삶에서 돌아서는 건요, 잠깐 어긋났을 때는요 돌아오기가 쉬워요. 그런데 한참 어긋나기로 갔다가 돌아올 때는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내가 잘못 생각날 때마다 따라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회개합니다. 돌이키고 돌아오는 거예요. 이걸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우리가 이게 신앙의 훈련이 되는 거예요. 신앙이 훈련이 되어야만 여러분, 우리가 성숙한 신앙의 길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훈련이 안 돼 있어. 이 기능이 마비돼 있어. 혼나는 거예요. 예수 믿다가도 혼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혼내시는 분이에요. 사랑하는 아들을 징계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 하늘의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비가 안 내리는 거예요.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잘 살아보겠다고 하는데 적군이 쳐들어와가지고 나라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경제가 엉망이 되고 삶이 엉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될 사람이 안 돌아오면, 사랑하는 아들이 어긋날 길로 가면 그 길이 멸망의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내 아들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거예요. 이렇게라도 돌아오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할 때 뭔가 내가 깨달아졌을 때는 어떻게 해요? 그 즉시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고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노함을 사서 우리 삶에 어려움이 왔다 할지라도 여러분, 회개하는 자고 돌이키는 자에게는 그 땅을 고쳐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쳐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고치시는 겁니다.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부흥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걸 부흥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지구상에 일어났던 모든 부흥운동은요, 전부 다 회개운동입니다. 1907년도에 우리나라에 일어났던 부흥운동이 뭡니까? 회개운동이에요. 회개운동. 길장로님을 통해서 회개하는 그 회개가 온 성도들에게 다 퍼져나가가지고 밤새도록 회개하고 울고 통하다가 회개할 때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시간이 부흥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뿐만입니까? 조나단 에드워즈에 의해서 미국에 1907년대 그 지경에 미국에서도 부흥이 일어났는데, 그때 여러분 그 부흥의 운동이 뭡니까? 회개 운동이에요. 회개 운동. 회개가 없는 부흥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 때, 여러분 그때가 회개할 때입니다. 회개할 때. 뭔가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 고단한 인생의 길이 열려졌을 때, 그때 낙심하고 푸념할 일이 아니고 회개하고 나 자신을 낮추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 땅을 고치고 영혼을 고치고 삶을 고쳐서 다시 부흥케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 리바이벌. 구약 시대도요, 이 부흥의 시기가 항상 있었어요. 느헤미야 시대에도 부흥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 수문학 광장에서 포로로 귀환해서 돌아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와서 부흥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들이 느헤미야 8장 8절에 보면요, 어떻게 부흥운동이 일어나는가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9절에 보니까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부흥은 여러분 그냥 야 부흥이 하자 이래서 부흥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찬송 막 부르고 막 기도 막 이렇게 부흥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부흥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할 때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율법책을 읽고요, 수문학 광장에 백성들이 쫙 서 있는데 그 앞에서 성경 말씀을 읽었어요. 읽고 해석해 주었습니다. 레위인들과 그리고 학사들이 해석을 다 해줬는데 들어보니 정말 자기들이 잘못한 걸 깨달은 거예요. 아, 우리가 잘못 살았구나. 그러면서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전부 다 울고보고 난리가 난 겁니다. 회개운동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 에스라 시대에 하나님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듣지 않는데 우리 죄를 어떻게 알겠으며,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듣지 않는데 어떻게 부흥이 올 수 있겠습니까? 제가 왜 강단에서 필요 없는 말씀을 전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생명의 말씀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명히 가르쳐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예수 믿는 건지, 어떻게 믿어야 구원받는 건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 표지판을 보지 못하고 지나치는 사람들은 돌아올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법대로 경주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세 번째로 결론적인 이야기가 그겁니다. 하나님 법대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7절에 보시오. 네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네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그래서 사탄은 뭐라고 속입니까? 야,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 안 살아도 돼. 다 믿으면 그냥 구원받는 거지. 예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순종할 필요가 뭐 있어요? 어차피 멸망으로 갈 사람들인데. 믿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자신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지키는 겁니다.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지킵니까?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유다 나라의 왕위를 경고케 하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끊어지지 않게 한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에 축복의 문이 닫히지 않도록 자자손손이 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후손들을 축복한다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후대가 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강성하길 바랍니다. 잘 되길 바랍니다. 훌륭한 믿음의 인물들이 많이 나오길 바랍니다. 나라와 역사를 위해서 업적을 남길 수 있는 위대한 인물들이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셔야죠. 그러셔야죠. 그게 정상적인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디모데후서 2장 5절 보니까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이렇게 말했어요.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귓등으로 들어버리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고 그냥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가는 대로 막 살아버리고 그건 예수 안 믿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면 예수 안 믿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오늘 내가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시는가, 어느 길로 가야 안전하다고 말씀하시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인가, 여러분 생각하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성도의 삶이 되는 겁니다. 그리하면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그 삶은요, 이야,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겠는가?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건 잘못 믿고 있는 겁니다. 그 교회는 문제가 많은 교회예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연히 그러셔야죠. 당연히 그러셔야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기대가 돼요. 앞으로 우리 봉황교회가 앞으로 여러분을 바라볼 때 소망이 생깁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달려가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그 놀라운 일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소망을 품고 믿음으로 우리의 삶에 부흥을 일으키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